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고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15주년이 되었습니다. 15권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민교회의 특성으로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가 그 사명을 마치고 직임을 마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또 불러가시는 이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한국에 가서 또 그들이 가는 고백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좋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내가 신앙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보는 그 일들, 목사가 보는 성도들을 볼 때에는 어떨 때는 참 답답함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 흘릴 때가 참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입으로는 찬양하고 또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삶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 전부터 복음에 대한 그런 완전한 확신들을 좀 심어주는 그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고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도행전을 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많이 했었어요.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히브리서 공부를 한 번도 안 했고, 온전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의미들도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속에 불을 듯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알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것, 복음은 뭘까요? 그 말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완겔론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점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것들을 쭉 보면 왜 오셨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거예요. 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그 일들, 근데 그 일이 내게는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힘이 없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짧은 삶이었지만 그 3년 동안의 그 삶,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하는 거, 예,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 참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손들라니까 손들고 따라하라니까 따라하고, 그 따라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에 어쩌면 속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아, 고백했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 그거 하나, 그 말 믿고 사는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어떤 영상을 봤답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왔대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들어올 때 막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또 뭐 뭐랄까 위문하면서 그래서 가져온 것들 많고 막 과일도 막 상자가 들어오고 막 그랬답니다.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 정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길면은 3개월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임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정말 얼굴이 환하고 아주 뭐 귀하더래요, 보기에도. 근데 그분이 지내오면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가져왔던 과일, 가져왔던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이 그것을 먹었대요.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막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거를 손댔냐, 말도 없이 손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분이 도대체 믿었던 예수님, 그분이 뭘 깔아놓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글을 썼대지만은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닐까 싶은 생각을 나는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삶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화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무가내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틈이 나 있는 그것이 뭐 때문에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죄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통시켜 주는 것이 뭐였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죠? 그 제사가 제사 가운데서는 뭐 번제도 있고 뭐 소제도 있고 무슨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사의 중심이 뭡니까? 제물이었었어요.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함을 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엄격한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들을 구약에서는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동물의 피를 드리는 그 희생제물이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희생제물로 오시고 그분의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제사가 되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죠. 그 오신 것, 그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공부해 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해 나갈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드려져 가지고 온전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 11장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걷는 그 11장에서 얘기하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까? 참 세상이,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때 참 힘든, 어렵다라고 하는, 말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삶 자체를 보면은
행복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먼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자체를 놓고 볼 때에 그 삶 속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지에 물이 넘쳐날 때가 언제입니까? 홍수가 지면 그래요. 그런데 홍수 때에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신용사회를 표방하잖아요, 요즘. 크레딧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용사회를 표방하는데, 그런데 진정한 믿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냐? 믿느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일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온갖 보험이 많이 있어요. 보험이 있고,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이런 어떤 대책들을 세우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죽하면은 우리가 국민보험이라는 것도, 그것도 언제 그 보험의 원금이 바닥날지 모른다 가지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들, 온갖 보험이라든가 온갖 보장제도가 있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불확실하고 우리의 미래가 불어날수록 우리는 확고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뭘 잡아야 돼요. 그 잡고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견고한 반석과 같은 또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돈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필요한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하는 예를 들어서 돈을 생각해 봅시다. 돈이 은행에 많아요. 요즘 그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진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 것이 그것이 내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진리가 있고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없다랬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내 구원을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내 것이 되어질 때에 오직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에 흘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편지인 히브리서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 일 가운데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서 신앙의 그러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았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의 그 영웅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요,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냥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아무리 남편이 잘하고 아내가 잘해도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말로 생각하는 그 일들. 아파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냥 요동하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 저희 집은 참, 여러분들은 좀 요즘 덥죠? 그죠? 어떤 집들은 막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키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요령이 있어요.
자기 전에 2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자기 전에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어서 한번 바람을 싹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자면요, 문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침에 되면은 저는 이불을 덮고 자요. 추워가지고. 그 정도로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아침에 딱 나와서 일어나가지고 창밖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놀라운 영적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일, 혹이 그런 일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워지고, 그건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진다는 거. 여러분, 그런 고대감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 기록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뭐 특별히 한 주후 69년에서 70년경에 그 전후를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저자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서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 아마 누가가 그것을 갖다가 이 헬라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이 썼다라는 바울 저작설이 큰 그룹이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바나바의 저작설이 또 있어요. 바나바의 저작설이 있는데 이거는 서방교회에서 주로 만들어졌던 얘기입니다. 클레멘타인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바나바의 이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저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나바의 어떤 분은 또 뭐 아볼로가 썼을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책이 누가 지었든 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런 수신자는 뭡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 히브리인이다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일들, 구약에 대한 얘기들을, 이런 일들을 그들은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면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하는 분들, 이런 자들에게 아마 우리는 쓰여진 것을 본다면은 오늘 나에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우리 보는 것들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 70년경은 어떤 때입니까?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때, 그것이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러면서 성전이 파괴된 그때예요. 그때고,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그 전후의 교회는요, 굉장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압력을 받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고난, 핍박, 이거 몰려올 때일수록 점차 신앙을 견고하고 가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변질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왜냐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만큼 확고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믿는다 그러지만은 우리에게 뭐 총칼이 들어오는 그런 때가 온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남아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이 배도가 있고 또 그리고 변절이 있고 그런 때에, 특별히 구약을 믿는, 구약과 구약 시대를 사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복음의 변절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 바울이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러면서 격려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속에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자로도 오로도 치우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어질 겁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잘 알잖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간 이 허다한 사람들의 증인들, 그리고 계속해서 또 고난과 이 역경들을 믿음으로 견뎌나갔던 그런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11장 안에 들어있던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은데,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상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예요. 오늘 이 선포를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도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선언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논증이 아닙니다. 복음은 논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언제 있었느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런데 그 전해지는 방법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누가? 하나님이. 이게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은 결코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론으로 우리의 흥미를 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저 선언하는, 그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되어져 있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것이 어불성설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선자들, 즉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오라고 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전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두 마디로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애굽의 시대, 또 사사 시대의 무정부 시대, 또 그리고 다윗의 왕권 통치 시대, 그리고 나서 왕권이 분리된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시대까지 오는 이 모든 세대를 다 일컬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얘기하고 주고 있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 통해서 말씀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1절부터 1,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 사람을 쓰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쓰셨고 모세도 쓰셨고 요나도 쓰셨고 사무엘, 또 나단, 또 엘리야,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에레미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있었던 것들, 하나님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여 쓰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있는 그 어떤 제도를 선택하셨고 또 역사를 이용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선포하신 그 일들. 또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우리가 잘 알던 요셉을 공부할 때는 요셉을 뭘로 했습니까? 꿈으로 나타났어요. 다니엘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역사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적인 대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또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전해 오셨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그것이 율법이라는 모양으로, 또 역사의 기록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시나 예언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이 중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에 중심되어지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2절 말씀. 한번 성경 말씀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분에 대한 얘기. 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목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릴 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보고 갑니다.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보고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목표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삶 자체에서 그냥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 어떤 것이냐 이거죠. 예수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나올 수가 없고,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이 나옵니다.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한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전략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고백드렸습니다만서도 내가 화가 있고 내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런 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근본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그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또 자라지 않는 나무는 어떡합니까? 그건 죽은 나무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하면서 그냥 성장하지 않냐고 그냥 그새 생각하는 대로 보는 대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보는 것들은 무엇을 유발합니까?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면 죽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런 일들 참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합니다.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 자라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인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이는 것을 패하고 성경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읽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이 맥체인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좀 늦게 읽어도 15분에서 아무리 길면 20분도 안 가요.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니까 한 18분 정도 가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조금 빨리 읽었거든요. 그때 몇 분 읽은 줄 알아요? 13분 걸렸어요.
시간을 한번 재면서 봤어요. 그럼 10분, 15분, 아무리 길게 봐야 20분인데 그거 뭐 화려합니까? 내가 중심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어요. 또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성숙해지고 행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개인이 되어진다라면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찬성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얼굴에서 기쁨의 표정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참 이게 제일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 가면은 이게 보톡스 맞춰준다 그러는데 맞춰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이게 지금 내 삶이에요. 강 보면 이게 목사로서 가져야 될 상이 아니에요. 제가 40대 50대만 되더라도 이런 얘기를 잘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책임을 못 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필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주름이 착 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주름이 지는 거는 제 핑계 대기는 내가 예수 생각 안 하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눈이 나쁘니까 그렇게 찌그리 봐서 그래라고 핑계를 대지만은 그 속에는 내가 예수를 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가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이 본문들의 중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귀결되어 가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아라 그런 얘기를 칼빈이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강들이 작은 강 쪽에 모여가지고 큰 강이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들, 작은 것들이 흘러지는 것,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과 여러 시대와 여러 사람과 여러 방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 삶 자체가 예수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찔러도 예수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시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모여지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지는 예수님 그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알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받고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거든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쭉 설명해 줄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참 선지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그 영생,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저희가 이 주일날은 히브리서를 할 것이고 수요일날은 에베소서를 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던, 방송 설교를 하지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했었습니다. 로마서를 한 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창세기를 한 그룹 만들고, 히브리서, 에베소서를 그룹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수시로 그것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약 전체를 요약하여 준 오늘 1절과 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짧은 구절, 그 짧은 구절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리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고난과 위험이 닥쳐도 모든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 그 11장에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졌던 것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내오면서 한 해를 지냈습니다. 지난 한 해들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까? 변해지고 또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적응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적응해 가면서, 근데 앞으로도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응? 어제 우리 어젠가 보니까 12,000 뭐 몇백 명이 감염됐더라고요. 하루에 감염되는 사람들. 우리 한국도 지금 4차 유행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속에서 이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로 변해지는 것들,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날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을 거예요. 넉넉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모든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을 때 어땠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바라보니까 금방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세계와 한국 교회 위에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어떨 때 기적을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그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잠자고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기초적인 그런 상식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응? 걸어오는 거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서워하고 놀라는, 심지어는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자기 전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배에서, 그 바다에서 잠바가 굵었던 그가 자기 전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무리에 걸어오신 예수만 본 거예요. 근데 자기 전공을 잊어버려야 예수가 보입니다. 내가 요즘 매일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응? 나를 보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행하면은 예수가 안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방법이나 자기의 사고방식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그래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못에 끌리듯이 무리를 걸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단지 이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답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누가 이민족을 구원합니까? 누가 이 성교지 교회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선교사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혼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겁니까? 이 땅에서는 계속 전쟁의 소문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과 경험과 부와 돈만으로 되어질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를 걷는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의 세력을 끊고 승리하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신앙의 무르기를 걷던 베드로가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 어떡합니까? 자기 전공 세계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잘 되는 것 같을 때 무리를 걸으니까 뭐가 되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나를 바라보면 빠져가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죠. 베드로는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바닷속에서 잠자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수영을 못해가요. 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떡합니까? 막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전공이 아무리 정말로 강력해도 물에 빠져가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폭풍 속에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 환경에 지고 말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여건과 불가능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감당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도 역경도 불안함도 하나님은 다 막아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주신 그 능력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 예수를 마음속에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고정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떨어뜨리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비전과 목적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완전히 집중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초보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 성숙한 제자, 그 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노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상속자요 만유의 주인이시요 세계를 지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처요 하나님의 본체이자 형상이요 만물을 만들 뿐 아니라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갈등과 미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충만한 예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